2005년 4월 북녘 남포시에서는 10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한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만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40명은 바로 즉결 총살에 처해졌었고 처형되지 않고 남아있던 62명의 성도들은 모두 남포 보안소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이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보안소 사람들을 한동안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남포시 전체에 울리는데 이때 감방에 있던 이들은 늘 그렇게 해온 것인 양 모두 일제히 일어나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안 요원들이 소총으로 그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팼지만 무엇으로도 이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이곳 남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녘에서 복음이 순수한 방송 청취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북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처럼 북녘의 성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는 그 함성 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이 밝은 빛 비춰주시고 주여 오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백성이 얼마나 기운을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나 뜻이 않으신 것이 떠나실 것이다. 나를 예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죄 진자 사이승업까지 우리 죄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그 발에 입 맞추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의 마음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걸으셨다. 주님께 나의 왕관을 내어드리십니다. 주님께 그 향유 값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가장 귀한 것들여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가들이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할렐루야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들 힘이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내 마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표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새누리 북한어 성경을 읽고 우리 남한에 계신 성도님들은 개역 한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자기 등잔을 들고 나간
10처녀와 같으니 그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웠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등잔은 가졌으나 기름을 챙기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기름병을 함께 챙겼다. 신랑이 늦어지자 그들이 다 함께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다, 나와서 그를 맞으라 하였다. 이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각자의 등잔을 손질하였다. 그때에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우리에게 덜어달라 하자,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너희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니 준비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하였으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죄인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듣는 예배에 방해받는 요소가 제거되게 하시고 특히 이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방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면서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대하여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어떤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재난이 일어나며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마치 노아 때처럼,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남아져 있는 상황.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마치 그 시간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천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특히 마태를 통해서는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리, 천국을 본 사람, 천국을 누린 사람, 아니 천국에 살던 사람이 아니면 못할, 천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후에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기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 속에 주님이 주셨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두 가지 비유 중에 첫 비유입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까지 옵니다. 그리고 혼인식이 일어나는 것은 신부의 집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통하여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신부인 교회가 공중에서 혼인 잔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신부의 집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오는 신랑을 맞이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신부의 친구인 열 처녀가 신부가 기다리듯이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이 아닌 신랑의 오는 시간이 더디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열 처녀 다들 졸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미련한 처녀도 또 슬기로운 처녀, 북한어로 표현될 때 지혜로운 처녀라고 한 그 처녀들이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에 이야기하기를 미련한 처녀들이나 지혜 있는 처녀들이나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다른 그릇에 가지고 있고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라 신랑이 오도다 맞으러 나오라 그 준비하던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시간은 기대하지 않았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 시간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그 시간, 아니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가 정하시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신랑이 옵니다. 그때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는 상황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네가 갖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랬을 때 그 슬기 있는 처녀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너희와 나누어 쓰기는 다 부족해진다. 그러니 차라리 너희들이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가서 사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신랑이 옵니다. 사실 신부의 집에서 일어난 혼인잔치는 아니지만 이 비유를 보면 신랑이 와서 거기에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장소에 문을 닫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혼인하는 잔치에 왔을 때에 혼인잔치 장소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한 번도 아니요, 두 번을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때에 이미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을 위하여 문을 열어줬을 때 그 혼인잔치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에 신랑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라, 준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었던 지혜로웠던 모두 다 언제 신랑이 올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곤하여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늦은 시간까지 신랑이 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있는 기름만을 가지고 있었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 있는 등만이 아니라 다른 그릇을 하나 더 준비하여 그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담을 그릇 하나를 더 준비했다는 이야기 속에 슬기 있는 처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사전에 이들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도적같이 밤에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은 그 시간 내가 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슬기 있는 처녀들은 정보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준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에 있는 기름 이외에 신랑이 늦게 오면 더 많은 기름이 소요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차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준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기름이 얼마나 되고 신랑이 만일 해 뜰 때까지 안 오면 밤부터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의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가 이 처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처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기름을 나누자라고 했을 때 아직 신랑이 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얼마만한 시간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고 해가 뜰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양으로 보아서는 나누기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 것을 챙기는 것, 얼른 보면 이기적인 것 같으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있어야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양을 알고 있었기에 슬기로운 답을 해줍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는 다 부족하다.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영의 해석을 해본다면 믿음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 곧 페루시아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해주기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주님이 이렇게 도적같이 늦게 오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더 구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시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더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해 있고 환할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모든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지쳐 있을 때, 아니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식어져 가 있을 때 밤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늦게 오실 수도 있고 밤에 오실 수도 있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실 때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즉 주님께서 택한 자를 구하시려고 준비된 자를 부르시려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때가 언제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가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도망을 갈 것이고 그들이 믿었던 선생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선생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며 숨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포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그 오는 시간이 한 영혼 더 구하기 위해서 늦어질 수도 있으니 너희들 깨어 있어. 준비해. 그러면 내가 올 거야. 라고 주님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 소망을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도 제자들에게 한 교훈과
동일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플루시아를 준비하라고 그러십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기에 기다려서 끝까지 기다렸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른다라고 하시며 그 시간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해가 뜨기 전에 오시고 해가 떴을 때는 기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 밤을 지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한 기름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해가 뜰 때까지는 얼마만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기름을 준비하되 등 자체로 필요한 기름을 다 가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 그릇을 준비하여 온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갈 수 있도록 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믿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너희들과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그러나 오시는 시간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우리의 편한 시간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알려진 그 시간,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오시면서 우리로 주님을 맞을 때에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주의 성도들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셔서라도 주여 그들로 주님을 자유롭게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희들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북한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감시초소 GP를 복원하고 군사 분계선과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만의 일입니다. 북한은 다음 단계 행동도 준비되어 있다고 예고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쪽 서해안 절벽에 있는 일부 포진지가 개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금강산 개성공단 시설 파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한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붙잡기 원하고 반석되신 주님 위에 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보호하시고 찬양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사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사야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같이 교만한 자를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접경지대의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며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남 대적 행위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북한 지도부의 교만하고 사고한 마음을 낮추사 주민을 선동하여 도발이나 전쟁으로 내몰지 않게 하소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영광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항상 깨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다 같이 찬송가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를 찬양하시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따르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고 주를 맞이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모퉁이돌 선교회는 1985년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과 중국 및 몽골 등지에 성경을 배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북한, 중국, 소수민족, 중동 및 아랍,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성경 배달, 신학교 배달, 선교사 배달, 교회 배달, 부재 배달 등의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통일 준비 사역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기 원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사역합니다. 먼저 동역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께 매월 발행되는 카타콤 소식지와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전 회원 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전화, 타이핑, 편집 등 다양한 은사에 따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 선교 훈련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배달, 선교지 방문 등 직접적인 선교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배달을 비롯한 5가지 배달 사역에 헌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동역자님을 초청합니다.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사역합니다.